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것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것 품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기쁨을 간직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굴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내 얼굴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자신이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린다는 경험적인 사실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웃는 얼굴로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웃음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무언의 이웃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런 충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자신 부모의 모든 것들을 매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표정, 언어, 행동들은 아주 그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웃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크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우리들의 마음에서 평안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모가 웃으니까 자녀가 웃고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웃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화장하십시오. 좋은 화장품들 많이 있는데 웃음만큼 좋은 화장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화장하시고 웃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십시오. 또 많은 선물이 있지만, 좋은 선물이 있지만 웃음을 선물하는 것만큼, 웃는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다시 평안과 웃음을 많이 회복하셔서 행복한 얼굴로 사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 다닌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잡히면 끝장나기 때문에, 특별히 잡혔을 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현실이 있으면 도망 다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고요, 사람들이 오기에 불편한 곳을 일부러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안심하면서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또 날이 밝으면 편치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도망자들의 현실이죠. 성경에 보면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신하로서 충성했습니다. 또 아버지처럼 존경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불순 세력으로 다윗을 낙점을 찍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데 도망 다니다 보면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왕명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고자질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일단 광야로 도망가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도 나름대로 거처들을 짓고 사는 그런 마을들도 있고 움막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또 고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면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그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한 맹독을 품고 있는 그런 동물들과 또 해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추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굴에다가 이제는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를 전전하면서 동굴 속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불편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의 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도망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그 맨 앞에 표제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광야로 가서 광야 속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가 거기서 고백하고 불렀던 찬양 시가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피해야 했는가? 왜 광야로 갔고 왜 동굴 속에서 살아야 됐는가? 그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급부상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음모와 계략들을 꾸미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3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한 가지 썼던 방법은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은 백성들에게 또한 역풍을 맞을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인간인가를,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인가를 거짓말로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는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뒷부분에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살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비방한다는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인 것 같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진 것 같고 헛된 이야기고 거짓말이지만 자기가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사람으로 각인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의 비방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데요,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목동 주제에 왕을 넘보는 파렴치한 놈이다. 요나단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노린 나쁜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하여튼 다윗의 인격과 신앙 자체를 다 묵사발나는 그러한 비방 날리면서 추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의 기분대로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댓글이라는 것이고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막 던져버리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생명을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당사자들은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일들을 익명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뒷담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뒷말하면서 남 치부를 말하면서 쾌락을 느낀다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덕이 되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은 이렇게 쳐서 잡는 도구 아닙니까? 그물에 딱 걸리면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옥죄이게 되고요. 웅덩이라는 것은 땅에다 파놨다가 거기 푹 빠지면 밑에 새꼬챙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죽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물도 치고 웅덩이로 치고 가진 음해와 계략을 다 부려서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쫓길 이유도 없고 잡혀야
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안고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고요. 누군가의 인생 망가뜨리는 일들에 절대로 협력하지 말아야 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주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일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제안했을 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것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냐 살리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닐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더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파괴자도 될 수 있고 건설자도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맘도 불편한 자리인 동굴에서 다윗이 매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 동굴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보통 새벽에 동이 트면 동굴을 비치게 되면 그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슨 은혜입니까? 이 재앙,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현실이 다 지나기까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동굴입니다. 피난처이죠. 근데 그 동굴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굴에 있는데 광야 동굴이라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처한 형편과 자리가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요.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2절 말씀. 한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나의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라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진리는 진실, 미쁘심입니다. 미쁘심.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분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도망다니는 가운데, 광야 동굴에서, 지금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형편이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믿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사느냐, 환경이 어려워지고 엎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능력에 대한 그 신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감정이 틀어지고 기분이 확 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에게선 참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형통할 때 주님께 막 다 드리고 막 봉사하고 그렇게 막 살았던 그런 신앙들이,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기도줄 놓치고 예배자리 소홀하고 세상에 나가서 동분서주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는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던 분인지,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다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해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관성이 있고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동굴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그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동굴을 옮길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추격대가 오는데 그것을 따돌려 주시고 그들이 베풀었던 계략들이 무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하고 11절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11절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 높이 온 세계 위에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올림을 받기를 다윗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라는 그 소리를 온 세계가 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바람이고 다윗의 원함이었습니다. 고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위해서 그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식 가운데요, 믿음, 기도, 감사, 영광,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기도, 감사, 영광, 이것이 다윗의 고난 상황에서 나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도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변하는 확신,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은 간구, 또 이루어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심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과 기원, 이런 것들이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믿음, 기도, 감사, 영광의 이 아름다운 도식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꼭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현석 씨라는 분이 자기중심의 인생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루의 첫 2시간을 소중히 하라.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라. 모두 새벽 5시를 전후하여 새벽 출근, 새벽 기도, 새벽 운동, 그리고 새벽 공부를 즐긴다.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루의 첫 시작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물론 요즘에 첫 시작의 시간들이 많이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작, 그 하루에 시작되는 그 앞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달라지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벽은 해가 뜨는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어나기 그 시간을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면 그 첫 시간이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채워가면 그 시간은 알찬 시간이고 그 알찬 첫 시간 때문에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초운동의 4번째는 우리가 첫 시간을 알차게입니다. 자신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새벽을 늘 깨우고 있습니다. 5시, 토요일 날에 6시 깨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그렇게 첫 시간을 드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정에서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면 본인의 기상시간보다 20분,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첫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은 직장도 늦게 끝날 수 있고 모임도 있고 또 사람과의 만남도 있어서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상하기 20, 30분 전은 방해받을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피곤하다는 것. 그 하나만 잘 이겨낼 수 있으면 됩니다.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요. 또 오늘 좀 피곤하더라도 또 쉴 시간을 좀 만들어서라도 그 기상 전 20, 30분을 자신의 첫 시간으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광야의 영성, 동굴의 영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전부 교부들에게서 나온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놓고 신앙의 기반을 다진 분들이 교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있었던 교계 지도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정말로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또는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신 분들입니다.
성경에 깊이를 더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들을 가지면서 신앙의 깊이를 놓았죠. 이러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신의 첫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영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동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만민, 많은 백성들, 문나라, 온 세계, 하늘, 궁창, 그렇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루의 첫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알차게 보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은 우리 토요일 6시는 우리 함께 첫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 시간이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도 있지만 유일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유일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30분 정도는 예배드리며 자신의 기도 시간하고 나머지 30분은 정말 중보기도 시간들을 갖는 것이 그렇게 하루를 첫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집에서 하시지만 우리 토요일 6시는 함께 모여서 첫 시간을 깨우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함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크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 부모가 어찌 그렇게 잠만 잘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함께 깨워서 함께 첫 시간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새벽이 돼서 새벽에 동이 트면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치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첫 시간을 자신이 스스로 깨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첫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맞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루의 첫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면서 여러분 충만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첫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많은 지인들 또 이 나라가 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첫 시간은 알차게라는 이 귀한 또 모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첫 시간 확보하시고 첫 시간 또 알차게 보내셔서 행복한 신앙인들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